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기는 우리가 8절에서 16절 읽었는데요.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영적 주제를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2장에는 어떤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룻이라고 하는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어느 지방으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 자,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나오미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은 형편이 된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조금 피하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혼자 된 사람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상황과 성경이 기록될 때에 특별히 여성에게 혼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식도 없는데 이런 상황하고는 완벽하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의 지역에, 그것도 남의 족속,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매우 큰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그래, 갈 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가더니 거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불쌍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내내 속으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제 정착을 했고 집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마침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인 룻이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오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삭 주워 보신 분들, 이삭, 다음, 다 이분들은 촌에서 자랐다는 얘기죠. 이삭 주는 거. 예전에 다 추수 때가 되면은 다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다 이삭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삭만 주워도 벼 한 묶음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갑니다. 여러분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가면 룻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성경 2절에 의하면 성경은 이 여인을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눈에 띄기, 눈에 확 보이는 그런 여인. 낯설고 물설고 그야말로. 그 다음에 더더욱이 과부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고요. 자식도 없고요. 지켜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야말로 시쳇말로 건드려도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여인. 9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하죠. 소년들에게, 즉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이제 밭에서 논에서 이삭을 주울 때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뭐 하나 룻에게는 집 밖을 나선다고 하는 것이, 안 그래도 집 자체도 지금 위험한데 집 밖을 나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어쨌든 그래도 나서야 되니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밭을 찾아가는데 그 밭의 주인이 유력한, 바꿔 얘기하면 부자였던 보아스의 밭이었다. 보아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멜렉, 즉 룻에게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연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이죠. 우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룻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룻이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룻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당연히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합니까? 갑자기 대답을 못해. 네. 사실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내 마음에 품어보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만약에 우리 삶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하루를 시작할까? 아니죠. 솔직하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숨 쉬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이 하루를 버텨야 하는가? 근데 성경은 이런 룻의 상황을 우연이라고 설명해 놓고, 이 우연이란 말을 이 우리말로 또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번역을 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동사 원형은 카라라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카라라는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성경은 우연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단어 안에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룻에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특별히 대표로 읽다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하는 건데, 생명의 삶 2013년도 9월호에 소개된 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검찰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쓰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에세이를 쓰면서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산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고위직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검찰 조직은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대 같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안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윗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검찰 조직에서 윗사람이, 그것도 고위직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단 검사가 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첫 번째 관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뭡니까? 술이야, 술. 대부분 술. 근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 고위직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검찰 인사에서 이분이 좌천을 당해서 지방으로 갑니다. 순전히 그것 때문에.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그래도 한참 푸른 꿈을 안고 나름대로 이제 일 잘해서 정말 이렇게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술 한 잔 거절했다고 좌천을 당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곳에서 열심히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신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할 식당을 잡고 그 다음에 회식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신 것처럼 이 조직은 한 번 회식을 하면 1차, 2차, 3차까지를 다 정해놓는다네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1차를 정했는데 1차가 식당이겠죠, 당연히. 퇴근하고 밥을 먹는 거니까. 근데 그 식당이 공교롭게도 그야말로 어떤 우연히도 어떤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돈을 내는 사람이니까 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겠죠. 이분이 한번 뜨거운 맛을 봤는데 그래서 좌천당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1차 회식을 했습니다. 2차 회식은 내가 제안하는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회식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침 먹는 이 식당 옆에 교회가 있고 오늘이 수요일이고 저녁 시간이니 우리 밥 먹고 옆에 가서 저녁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이런 거예요. 동료들이 어이없는 거죠. 그래도 뭐 그렇게 제안을 해보니까 그래 한번 뭐 해보자. 이건 장난이에요. 조롱이고. 그래도 어쨌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그 교회 수요 예배에 간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 또는 본문만 딱 봐도 오늘의 설교 내용이 무엇이겠다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 그리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설교를 하셔요. 어려워. 그래서 이분은 그 설교를 듣는 순간 틀렸다 생각한 거예요. 대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셔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감동시키고 그러기를 바랐는데 딱 듣자마자 야, 이건 틀렸다. 그리고 동료들을 봤는데 예상 밖으로 동료들이 굉장히 집중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2차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예정대로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전부 다 앉아서 술을 한 잔씩 다 따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화를 했을까? 방금 전에 예배 드렸고 들었던 설교에 관해서 이분들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들은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지 어쨌는지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맨 끝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일산에서 이 지방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예, 하나 더 들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게 되었더라 이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거 내려놓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한 8월 정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블릿이라고 하는 들고 다니는 핸드폰처럼 생긴 그런 어떤 노트북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이때 편할 텐데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쩌다 한 번을 위해서 그 고가의 제품을 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 사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9월에 갑자기 그게 선물로 하나 뚝 하고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물로 9월에 생겼어요. 근데 쓸 데가 없어. 왜냐면 어쩌다 한번 쓰려고 했던 거니까 일단 선물로 생긴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에 제가 노회 임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태블릿을 날마다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어요. 또 하나, 제가 우리 이제 제 전임 목사님부터 타던 차를 계속해서 타고 있었죠. 그래서
차가 한 17년이 됐었어요. 그런데 차를 바꿀 만한 특별한 기회도 없었고 이유도 만만치 않았고, 근데 이제 차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를 가기는 조금 불안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되면 제가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운행하곤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스타렉스가 한 10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딸랑 2대 있는데, 하나는 업무용으로 쓰고 하나는 제가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좀 곤란해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좀 있어서 갈등을 하고 약간 좀 복잡해진 적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작년 11월쯤에 우리 이제 당회가 허락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주셔서 이제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 차 한번 구입하면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차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신 그런 영업사원 그분이 굉장히 애써 주셨는지 차가 4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받자마자 노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그 차로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강진으로, 진도로, 완도로, 해남으로, 광주로, 경상도 창원으로, 와, 우리나라가 넓더군요. 네. 근데 그 차를 타고 아주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노회 임원들을 같이 모시고 다녀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차가 나오자마자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배 아프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우연이라고 하는 것, 좀 더 나아가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 저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하고 나쁜 결과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야말로 우연이지. 전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지혜 있는 사람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물론 전도서는 이거로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전도서가 이야기한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한 요 부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에이, 그야말로 다 말하기 좋고 해석하기 좋고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런 거지. 어쩌면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가 겪는, 그런 삶에서 겪는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우연으로 내버려 두는 것과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연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 그야말로 무시한 걸로 끝나버리겠고, 거기에는 어떤 감사도 없고 어떤 즐거움과 행복도 없을 것이며 그냥 그렇게 인생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면, 기대하면, 경험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면 20절 후반부에요. 이제 루색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즉 바꿔 얘기하면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다. 즉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나오미가 기대해요. 나오미가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래 돌아가면은 이렇게 보아스를 만날 거야, 보아스가 루색에 홀딱 반하겠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겨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중에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걸 기대하며 갔을까? 전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이리 뒤집어 보고 저리 뒤집어 봐도 그럴 만한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우연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요. 그리고 그 섭리는 그대로 그에게 복이 됐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어도 그 실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 봐야 될 것은 룻에게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동서 오르바는 갔고, 어찌 보면 룻은 나오미를 안 따라가면은 아직 그야말로 딸린 자식도 없으니 새롭게 결혼을 해서 그야말로 남의 나라 땅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란 곳에 준수한 청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지요. 1장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룻의 엄청난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룻,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나가게 되죠. 그 자신이 그가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한 그대로 도처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가죠. 왜?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풍요로운 자리에서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사치예요. 룻이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모든 상황 속에서 룻이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왔고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비록 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과부기 때문에 나를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모욕과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올 때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고, 이 믿음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확실히 내 것으로 고백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나에게 복이 될 거고 말이죠. 하나 더 보는 것은 나오미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요, 보아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오르바까지 하나같이 다 착해. 인품이 좋아. 어쩌면 그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 다 착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나오미, 여러분, 그냥 그가 단지 훌륭한 믿음으로 윽박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는 그래야지, 나 따라와,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며느리들을 불러앉혀놓고, 야, 너희들이 앞길이 구말리다. 그렇게 살아서 쓰겠니? 나는 이미 틀렸어. 안 돼. 그렇지만 너희들까지 그래서 쓰겠니?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 그런데 그의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따라온다 그랬어요.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한 인품을 보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두 며느리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 특별히 룻이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룻, 그 어머니의 그 며느리 같아요. 룻도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죽겠다 그럽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라, 왜 말리지 않고 그래라, 아니면 같이 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 룻만 보냈는데 왜 룻만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룻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주저없는 행동, 그가 착했기 때문이죠. 계산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나 이러고 나갔다가 잘못하면은 큰 봉변당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우리 오늘 하루 정도는 굶어봅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들은 이야기,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면서 했던 행동들, 그리고 이미 룻이 많은 양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감탄하여 그에게 더 많은 양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일꾼들에게 야 아예 이제 빼내, 흘리지 말고 빼내, 주워가게 빼내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룻이 그만큼 인정을 받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하지 않았는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이걸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룻이 예뻤을까요? 평범했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몰라 우리는. 근데 룻이 예뻤던, 평범했던, 못생겼던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릴 만한 인품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집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얼굴 예쁜 건 오래 못 가요. 잘생긴 얼굴이 오래 못 가. 그렇죠? 뭐가 오래 가요? 인품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인품. 사람이 못생겼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도 그의 인품이 훌륭하면 그 사람을 볼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보기 좋은 건 잠깐이에요. 잠깐인 거예요. 그보다 보기 좋은 거, 더 좋은 거 세상에 널려 있어요. 룻은 인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보아스는 어땠을까? 여러분 4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4절을 한번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즉 베는 자들이라는 것은 품꾼들,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의 하인들, 집안의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즉 일꾼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현실의 모습 속에서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기업 회장님이 이제 공장을 시찰 나갔습니다. 시찰을 나갔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서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렇게 땀을 흘리며 수고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맛있는 것 사 잡수시고 집에 가실 때 뭐 하다못해 소고기라도 몇 근 사가지고 가십시오 하면서 주머니에서 말이죠. 별로 안 돼. 얼마 안 되는 돈 한 1억 정도 꺼내가지고 딱 주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유 사장이라고 아유 째째하게 겨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1억밖에 안 주고 맨날 오면은 말이지 소고기 사 먹으라고 말만 하고 아유 저 사장은 정말 꼴도 보기 싫어 그러겠어요? 아니면 감탄하겠어요? 감탄하죠. 그런 회사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 그쪽으로 옮겨보게. 감탄하죠. 보아스의 평상시 인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4절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5절
보아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삭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확 띄기도 했지만 정황상 보아스는 오랫동안 자기의 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해 왔다. 그러니 늘 보던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못 보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8절에서 16절 룻에게 베푼 그 친절 단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만큼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고 인품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을 나오미가 나중에 룻에게서 듣고 보아스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20절 중간 부분에 그가 즉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의 친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고 본 바가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그래서 여유 있는 돈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삶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착해도 아주 착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그 이상 착한 사람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 믿음에 걸맞는 인품으로 많은 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아스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지게 하시고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